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2월 2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드디어 창세기 22장 이제 끝머리 가는데 22장 오늘은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 아들에게 사랑하는 목자가 이삭이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린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그날 후에 2일 후에 이 뭐냐면은 연결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가 마무리가 되면 또 하나가 연결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후라고 하는 것은 또 22절에 보면 그때에 그때나 2일 후나 전부 다 시간적인 흐름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 역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그때의 2일 후에 이거는
똑같은 시간이지만 특별한 하나님이 개입된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개입된 시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과정,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 못 믿으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아브라함의 여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일 후에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다. 여기 시험이야말로 이거는 완전히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리고 보통 다른 데 시험은 전부 다 유혹. 시험이란 말이 우리는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하나는 거의 유혹이에요. 어떤 욕망에 끌려서 넘어지는 거면. 근데 여기서는 순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되는, 유익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서 오는 이 시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를 잡아다가 번제물을 올려라. 이거는 이 당시 때 그 이방 교도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인신, 사람의 몸을 태워 바친다든가 죽여 바친다든가. 보통 이 근동 지방에서는 이 일은 비일비재했고, 제주도는 뭐예요? 뱀을 섬기는 동네에서 1년에 한 번씩 아주 이쁜 처녀를 골라서 그 몸값을 주고 사서, 보통 이제 가난한 집의 딸들을 돈을 주고 사서 뱀에다 바치는, 사실 전설이죠. 실제로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심청전도 그렇죠. 용왕에게 처녀를 바치는, 그 심청이도 이제 그 스토리가 잘 알잖아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바닷가에 어부들이 이제 그 고기를 잡으러 왔다 갔다 하면은 이 풍랑을 막아야 되니까 용왕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에게 인신을 제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상당히 문화적으로 많이 우리가 발견되는 현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시켰을까? 이거는 미지수입니다. 이거를 풀어낼 것도 없습니다. 그건 그 당시 때 아주 골치 아픈, 이건 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헷갈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수단으로 네 아들을 좀 나한테 바쳐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117세였고요. 바쳐지는 이삭은 17세였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자마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 이렇게 됩니다. 3일 길을 갔습니다. 참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순종,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디서 오는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믿음의 생활은요, 잔뼈가 굵어야 돼요. 잔뼈가. 하나님은 이만큼 잘하면 그 믿음만큼 또 우리를 업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자꾸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 이 말이죠. 그때마다 올라서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꾸 올라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 난 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어디 눈치고 봐도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엄청난 마음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멘 그러고 가서 드렸다?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건가. 이 갈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보내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렇게 예정되어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할 때는요, 3시간 동안 이 땅의 모든 빛들이 다 감추어졌어요. 그러니까 차마 보질 못하는 거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에 바쳐서 제물로 쓰기까지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돌이켜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 대목과 상충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내어줘서 죽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가벼워요. 우리는 너무 가벼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 결과는 그렇지만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은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여러분. 과정. 한꺼번에 그냥 후딱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제주도 온 지 33년 됐잖아요. 그 33년 동안 제가 가장 오래 많이 봤던 사람은 저 뒤에는 이제 우리 곽용훈 권사예요. 신제주에서부터 이제 새벽 때만 주로 보는 멤버였는데, 이제 이쪽으로 또 이사 왔어요. 그래서 이거 짓기 전부터 이제 오셔서 남성리 시대 때부터 이제.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벌써 10년 됐죠? 이제 또 간암이 걸려가지고 간 이식 수술 하는 것부터 그때 못 살겠구나. 그때 또 살아나고. 그래서 평생에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 기도하고.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요새 점점 더 애정과 애착을 느끼는 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의 여정을 저는 알고 있잖아요. 또 늦게 오신 우리 이옥희 권사님이라도 신방 가서 대화를 쭉 들어보면 평생의 새벽 제들, 뭐 이한기 집사님부터 해서 뭐 우리 오종열 권사님, 뭐 우리 김동건 집사 내외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우리 오태훈 장로님이나 또 우리 뒤에 앉은 우리 김경자 집사님이나 그 여정 속에 쭉, 이게 목사인 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삶의 저 편치 않은 그런 길을 걸어온 거를 아니까 애정이 가는 거죠. 애착이 가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냐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복되게 잘 되느냐? 내 그 마음일 것 같아요. 33년 전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한 꿈을 가지고. 이건 하나하나를 지내온 걸 보면요. 참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을까. 때로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근데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이 최우선의 순위에 든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예요. 자,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날 수 없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멘. 출발이 이렇게 되면요, 쉬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이 목사님은 뭐 퍼주기 좋아한다고 그러고 없는 돈에 뭐 그냥 뭐 자꾸 딱 이유 한 가지입니다. 나는 제주도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물론 이게 다 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고 그러면 드리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나귀가 타고 가야 돼. 나귀를 반드시 성경에 나귀를 타고 간다 그랬거든. 나귀를 찾는. 그 제자들이 아이고 나귀가 어디 있어 이러는데 예수님이 어느 동네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그걸 풀어와라 그래. 혹시 주인이 남의 낙이 왜 풀어갔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신다고 말씀을 드려라. 그러면 내놓을 거다 이래.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주께서 쓰시는 거예요. 내 지갑을 주께서 쓰시고 내 건강을 주께서 쓰시고 저는 제 목소리를 주님 쓰시는 걸 제가 알아요. 제 목소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날란트를 다 주께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선을 거, 내 거, 네 거. 참 희한해요. 차를 타고서 빈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좀 일어났다 저쪽 갔다 오니까 누가 앉았어. 그럼 대번에 뭐지? 그 제 자리인데요. 무슨 지가 지 자리야. 먼저 앉았을 것 뿐이죠. 우리는 이런 논리예요. 모든 게 그냥 다 내 거를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니까 내 손에 들어오면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나도 가장 사랑하는 내 독자 예수를 내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들을 내어준 이가 뭘 더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차피 없었던 거예요. 이 아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놓으라니까 성경은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문맥으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다는 이 욥과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암이 걸렸다. 아유, 큰일 났네. 그때부터 막 분노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암 걸린 사람이 맨 처음에는 막 놀래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저 사람은 멀쩡한데 이게 막 무너지는 거야, 분노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단계가 나와. 이제 분노가 지나면 이제 살아보려고 그냥 막 애를 쓰고 그냥 기도하고 막 그냥 새벽에도 나오고 막 그냥 애를 써요. 이 과정이에요, 보통.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근데 먼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독생자를 주서 죽이는 것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보실래요? 5절이 나옵니다.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이상한 거 발견하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이를 모리아산에다 바치고 오면은 혼자 와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We will go. 우리예요. 복수예요. 나만 오리라? 아니에요. 우리가 온다. 여기에 엄청난 이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뭐예요? 이 대목이 이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믿었더라 그래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거예요. 100세 동안 없는 아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부르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만져지는 거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왜 부활을 얘기하는? 이미 이삭은 죽음이나 징계 없어요. 행위로서도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잖아요. 아브라함, 내일 나오는 거잖아. 그만해. 이제야 네가 나를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는 거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막았어요. 막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진심을 알았다. 진심을 보여줘요. 신앙은 진실해야 돼요. 눈속임 되면 안 돼요. 내 마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진심으로 순종을 해야지. 우리가 그냥 왜 그랬잖아요. 눈속임으로 그냥 살짝 그냥 마지못해서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참과 거짓을 구별합니다.
참된 것만 하나님이 취하시는. 그래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돼야 돼요. 참된 예배. 여기 뭐 내가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뭐 난 카메라 때문에 왔다. 물론 그것도 참된 거지만 그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이상. 죄송합니다. 우리 오전일 권사님이나 이제 여기 새벽에 사역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유, 내가 안 가면 반주 누가 해?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먼저 나가서 반주하고 하나님께 먼저 내 마음을 드리는 이 참됨. 나도 뭐 어저께 집에 12시 다 돼가서 오늘 내가 이게 주일 새벽인지 토요일 새벽인지 일어나는데 분간이 안 돼, 장로님. 그 주일인 줄 알고 양복 다 입고 이제 오늘 오면 또 새벽부터 또 있다가 이제 새벽. 그래서 가만히 옷 입다 보니까 오늘 토요일이더라고. 그래서 우선 갈아입어서 또 그냥 편하게. 오늘 좀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있다가 그냥 저기 하려고. 때로는 상당히 의무감이죠. 설교자로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하루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즐기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오셔서 뭐 한두 명 나와도 괜찮은데도 뭐 이렇게 또 7, 8명 나오고 그것도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야. 모든 게 감사한 거야. 어제는 어제대로 감사하고 오늘은 오늘대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쉬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되나. 아멘? 이게 없으면. 이건 여러분, 아유, 왜 너 순종도 못해? 그거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자꾸 이렇게 넓혀야 돼요. 믿음을 넓혀야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통 큰 믿음. 우리 교회 그런 분 몇 분 있어요. 어제도 어느 분이 이 음향시설, 음향이 아니라 뭐 이제 또 이 스크린이 뭐 이런 것 영상하고 그러는 게 한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어저께 어떤 분이 1,000만 원의 헌금을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다는 못하고 내가 그렇다고 그분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헌당 때도 믿음으로 드린 거잖아요. 남은 잔액을.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뭘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기억할 거 있죠? 뭐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어요.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돌아가려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 이렇게 논쟁들 하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이 뭐 당신 아들 자녀 제자들이 내 아들이 막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왔더니 못 고칩니다. 뭐라 그랬어요? 할만하거든. 내 아들 좀 고쳐봐 주시오. 할만하거든.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다. 아멘. 그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주여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나의 믿음 없는 거를 불쌍히 여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고치는데 절대적인 건 믿음이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요. 이건 숱한 무리를 걸어올 때 제자들이 놀라는 거나 이럴 때보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그 수르보능의 여인이 자기가 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또 누구예요? 백부장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여기서 말씀하세요. 뭐 우리 집에 올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제 하인을 아꼈나이다. 나도 내가
내 우에 나는 백부장인데 천부장 밑에 말 듣습니다. 천부장이 말 한마디에 나는 오고 갑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말 한마디에 저 멀리 있는 내 부하가 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이만한 믿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 백부장은 여러분 로마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다 내 거잖아요. 돌아온 탕자 얘기 가운데 맏아들이 뭐라고 그래?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일하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벼락을 치면서 하는 말이, 이놈아!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 이놈아! 내게 다 네 거다! 말이야. 아멘이니까 알아봐. 왜 이런 믿음이 없냐 말이죠. 내게 다 네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종살이처럼 그냥 눈치 봐가면서, 절대 신앙생활 눈치 보지 마세요. 난 부탁드려요. 왜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해요?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더 가깝게 친밀하면요, 친구의 관계. 이 엄청난 관계를 왜 여러분 그렇게 홀대하게 살아요? 스스로 홀대해요. 아이, 나 같은 게 내까지 게 어때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아브라함이 참 이 기막힌,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서 예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랴.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거들랑 여러분 믿음대로 사시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내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이 강건케 하여 주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이 양식이 됩니다. 새벽에 오늘도 이 말씀으로 무장돼서 오늘 하루가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분들도 이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들도 이 믿음으로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사람이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한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차고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